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명준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 좋아요 누르시고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그 캐나다에서 G7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룹 오브 세븐, 그러니까 이제 이 자기들만의 7개 나라의 모임이죠.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이 중에 이제 캐나다만 빼고요. 19세기 제국주의 열강 다툼 때 전부 아프리카, 아시아 막 이런 나라들, 남미 이런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스탈에다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경제적으로 한 70% 정도 차지하다가 요즘에는 위안화 강세 때문에 브릭스라고, G7 말고 브릭스라는 큰 경제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견제하려고 한국, 인도, 뭐 브라질 이런 나라들도 뭐 이렇게 그런 기타 등등 여러 나라를 초청을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 가는 사람이나 또 거기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 결연한 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 났는데 이스라엘 먼저 폭격을 했죠. 이스라엘 지지 성명을 했네. 그 사람들 그 성향이 있어요. 제국주의 성향이라고. 그 참 위험합니다. 우리 지미 카터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모든 전쟁은 다 악이에요. 이사에서 보면 칼로 보습을 만들고, 예? 이 전쟁 무기들을 전부 다 평화의 도구로 준게 만들어버리겠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했는데 참 안타까워요. 근데 이게 사람이란 게 있잖아요. 그 자기들의 성명을 냈잖아요. 그것처럼 이 예수의 제자들이 뭔가 자기한테 예수를 따르다 보니까 우리한테도 뭔가 선언이 필요할 것 같아. 그게 누가복음 11장 내용이에요. 여러분 1절 보세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자, 예수님이 실컷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류하고 딱 마쳤는데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파가 뭔가 기도문이 멋있었나 봐. 예수 당시에는요, 많은 랍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에 영향을 받은, 이 유대교는 우리 기독교가 아닙니다. 전혀 오히려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왼수덩어리들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 구약과 신약의 사이에 중간기 때에 하스몬 일가에 의해서 자기들의 정통 신앙을 지킨다고, 그리고 이제 다윗 때의 사두계열 제사장은 사두개파, 그리고 이때 하스몬 일가에 의해서 시딤이라는 걸 형성해가지고 바리새파라든가 서기관은 물론 뭐 에스라 시대 때부터 쭉 있었죠. 서기관, 그 다음에 율법사 이런 자들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들 특징이 뭐냐면 성전을 중심으로 돈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정파가 있어가지고 많은 랍비들이 있었고 그 랍비들을 중심으로 하나의 학파들이 형성돼요.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도 자기들을 하나의 학파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각각 학파마다 독특한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제자들이 우리도 지금 기도문 좀 만듭시다. 우리도 세상을 해서 뭐 선언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르쳐 준 게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근데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하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 마태판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6장에. 그리고 이제 이 주기도문. 그리고 누가판 주기도문은 11장에 나와요. 11장. 자, 그런데 마태판은요, 주기도문이 길어요. 근데 누가판이 짧아요. 그래서 한간에는 여러분 이 기사를 보면은요, 베꼈는지 안 베끼지 않았는데 이 베낀 게요 길어요. 호판은 짧아. 왠지 아세요? 살붙이고. 그래서 혹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이 누가판이 원본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추정할 수 없고, 이제 마태판과 누가판은 내용의 차이는 없어요. 내용의 차이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들이 같이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한두 번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 번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분명히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그 예수께서 이 외에 행하신 이사와 기적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은 다 기록된 게 아닙니다. 그 선별한 거예요, 선별한 거.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를 기록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하는데 필요한 것만 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그 원죄에 대한 것만 쓰면 되지, 그 당시 하나님이 딴 가정을 창조하셨는지 뭐 딴 동네에 있었는지 그거는 성경에서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원죄와 그리고 혈통의 계보, 그걸로 구약 시대가 끝나고 그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세계. 근데 내용의 차이는 없는데 표현의 차이는 조금 있어요. 표현의 차이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분위기를 보니까 제자들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문자 하나하나의 중요성을 두지 않은 것 같아. 지금 여러분 구교하고 신교하고 합의를 봤던 공동번역 성경의 기도문이 따로 있고, 개역 한글판, 주로 보수기도안에서 많이 하죠. 합동 같은 데서는 옛날 주기도문 그대로예요. 근데 이제 좀 진보적인 교단들, 뭐 감리교라든가 이런 선교교단이라든가 이런 좀 약간 좀 진보적인 데서는 개역 개정판을 써요. 그래서 달라.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문자 하나하나의 중요성을 두지 않고 이제 그 대충 흐름은 같았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세 번째로는요, 주기도문이 제시된 양재 문맥은 다른 건 사실이에요. 이거 뭐냐면 이 마태판에서는요, 그 예수님이 가르쳐요.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요. 예수님. 그리고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근데 이제 누가판은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께 기도문을 우리도 기도 선언문을 하나 가집시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기도문을 한 번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 주기도문의 이게 그 흐름을 보면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부르죠. 주기도문에서 첫 번째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을 부르는데, 부름이라니까 명사형으로 부름.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대빛 기도할 때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 감사의 기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세 번째는 죄에 대한 고백, 네 번째는 그 대빛 기도라는 공동체의 간구,
다섯 번째는 중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우리 대표교대의 형식들이 있어요. 근데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먼저 불러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건 대선언입니다. 이 대선언.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직적 관계.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수직적 관계인데, 이건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하는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일용할. 하루에 쓸 것. 이거를 영어로는 데일리 브레드라고 해요. 그날 쓸 거. 근데 우리는 천년 만년 처먹을 거 막 달라고 하죠. 주기도문은 일용할 양식 달라놓고 많이 막 크게 넓게. 나는 출애굽 때 하나님이 만나주신 다음에 그거를 그 다음날까지 주면 다 그냥 썩어서 없어져 버리게 한 이유를 알겠어. 욕심 없어야 돼.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무소유의 원조가 기독교예요. 불가 철학 같은 건 나중에 온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생긴 거야, 다. 불가 철학도 그렇고. 또 언제 유교야, 이 공자가 언제 신이었어요? 향교가 근데 깜짝 놀래. 그 앞에다가 막 분향단 놓고 막 신격화시키고, 한나라 이후에 동중설한 자가 막 이것저것 막 신격화시키잖아요. 국가 권력 이데올로기를 만들고.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수평적 관계, 이제 세 번째로는 수평적 관계.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 수평적 관계는 뭐냐면 사람과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 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죄를 사해 주란 거예요. 용서하란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러니까 용서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참 힘들죠. 근데 그 용서를 받은 자가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손으로는 안 하는 것 같은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평생 가도 못 갚을 돈을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어.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용서함. 근데 100데나리온을 자기한테 빚진 자를 막 정신없이 패. 그래갖고 다시 가둬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기가 역사의 용서함을 받았는데도 또 그지다면요, 사람들은 그냥 외치기만 해. 막 울부짖어. 출애굽기처럼 울부짖어. 근데 하늘이 건드립니다. 뭐가 무섭냐면 하늘이 건드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하늘이 건드는 게. 지금 이 땅에서는 몰라. 심판대 앞에 있으면 그들 아주 험상궂은 얼굴로 살기가 등등하면서 고함을 지르면 뜨겁다고 막 그 장면이 이렇게 떠오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또 네 번째로는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구제예요. 이게 주기도문의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마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이 한 쫄라대니까 우리도 기도 선언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근데 선언문이 딱 나오자마자 누가 이제 달라붙습니까? 구약 시대 때 성전에서 잘 먹고 잘 살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던 장소가요, 나중에 이데올로기화돼요. 선민의식, 시오니즘. 그래서 이 인간들이 유대교로 지금까지 쭉 이어지면서요,
이 사람들 아직 구약 시대에 사는 거야. 왜냐면 예수를 인정받고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응? 그래서 막 그때는 자기들은 식민지여서 사형 집행권이 없어서 로마에게만 있어서 그걸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이 재판을 받을 때, 이 사람 죄를 못 찾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셔서 그지단 거예요. 출석되다가 그 AD 70년에 이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000년 만에 다시 그 땅으로 갔는데 여전히 잔인한 놈들이야. 아유, 아니 왜 이웃 나라들 자꾸 건드려? 근데 이게요, 여러분 북한 김정은은 고마워야 돼. 왜냐면 저런 식 인간밖에 없어. 나라 박살납니다. 그래서 막 핵하셨는데, 근데 이게요, 미국이나 이스라엘은요, 뭐예요, 뭐? 석유. 그 사람들은 무기 장사하면서 석유 장사도 해요. 석유. 우리 한반도에 석유 안 나는 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석유 났으면 벌써 박살났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유대인들이 이 시비를 걸어. 이놈들이야. 나 아주 그냥 이 유대교, 여러분 왜 유대교하고 이렇게 친해 요즘에 우리 한국 그리스도교는. 참 터밟기 한다고. 어떤 이단 종파는요, 터밟기 한다고 그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조직이에요. 교회 안에 조직을 갖춰갖고 담임 목사만 안 들어. 그 밖에 이제 그 뭐 말해도 되겠구나. 이단 논쟁이 엄청나니까. 인터콤. 그 자기들만 조직을 만들어. 근데 막 가서 우리가 설교 분석을 해봤거든. 이단 사람이 이제 분석을 이렇게 보면, 야, 설교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해. 말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걸 아멘 하고 들어요. 또 터밟기는 터밟기야. 집신 밟기는요, 여러분 저기 뭐야, 무당들이 하던 짓이야. 그 아주 이상한 종교를 해가지고, 응? 이런 것 좀 얘기를 누가 안 해주나? 나 혼자만 떠드니까, 나 지금 나도 검색해서 딴 것 좀 대비하고 비교해 봅니다. 얘기를 안 해줘. 이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야. 이때 이 나라가 우상숭배하고 귀신 나라가 되면은 그거를 이때 지적해야 돼. 이때 지적을 해야지. 일제시대 때 나는 그 해방되게 해달라고 신사참배 않게 해달 기도 많이 했어요. 웃기고 있네. 50명의 목사장로 승계를 당했어요. 나머지 타락하고 해방된 사람들은요, 전부 그 승계 축복 승가를 다 비껴간 사람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어. 죽는 게 축복이지 그때는. 자, 근데 이 유대인들이 뭐 먼저 하십니까? 이 공작 펴는 거 보세요. 이런 인간들. 공작 펴는 거 봐보세요. 바알세불에게 힘입었대요. 바알세불. 그 예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15절 보세요. 그 중에 더를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바알세불은 무슨 의미냐면 높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높은 왕, 그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막.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기하고 의미하는 거예요. 공작은 어떻게 폈냐?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 마귀새끼 마음이에요. 그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절대 어디 가서 시기하거나 남부이 나보다 더 나은 거를 질투하지 마세요. 저는 누가 잘 되면 막 박수 쳐주고 진심을 축하하고,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심이야. 그랬더니요, 그 사람들이 반응이 와요. 우리 양 목사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다고. 나 잘해준 거 없고 박수밖에 안 쳤거든. 여러분, 이웃사촌이 잘 돼야 나도 떡고물 하나 떨어지는 거예요. 배아파하지 마. 그래서 아무튼 예수께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니까 시기와 의미가 막 더 심해져. 그래갖고 능력이 하는 것이 귀신의 힘을 입어서 가능한 것이랑 막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그 귀신의 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같은 나라가 어떻게 싸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 사탄과 이 메시아의 일대 결전이 이제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예수께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서 본 사람 중에 이 유대교인들은 이제 예수를 비난하면서 귀신이랑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갖고 귀신 쫓아낸다고 막 모함하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지방끼리 분쟁하면 망하는 것인데, 아니, 어찌 귀신을 낼 수 있느냐, 이 인간들아, 그런 거예요. 말로 싸워야 돼, 말로. 그 다음에 27절부터 32절은요,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악한 세대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왔죠. 그것처럼 예수님도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이제 살아나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 없다고 27절 32절에 말씀하시고, 그 등불의 비유를 33절부터 36절에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등경 위에 뒤에 둔다는, 그리고 또 이제 37절부터 44절까지는 한 바리새인 식사 추첨을 했는데 예수께서 손을 씻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책에도 안 나온 거야. 성경이 안 나온 건데 지들 구전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사람 마음이 깨끗해야지 손만 깨끗하면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45절부터 54절은 율법서가 이제 이의제기를 막 하죠. 그러니까 야, 니들은 사람에게 짐만 더 지우고 니들은 잘하냐? 너나 잘하대요. 그 영화 미량이 나오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살 때 참 그 주기도문의 정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고, 수직적 관계 좋고 수평적 관계 좋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고, 이 주기도문의 선언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좀 이따 우리가 또 주기도문 할 텐데 얼마나 좋아요. 나는 어떨 때는요, 오늘만 해도 한 예배가 4번 되네. 이 사도신경은 주기도문을 좀 하루에 막 4-5번씩 이상 하다 보면은, 근데 뭐 감동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자꾸 반복하면. 근데 나 같은 경우는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눈물을 흘릴 때가.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주기도문의 정신으로 살면서 이런 유대교인들을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이것들은 아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시기한 사람 옆에 두면요, 여러분 같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승리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